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전도와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저희 나라에 약 102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고 교회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많은 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을 하나 짓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걸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근래에 와서 교회는 과거의 공로와 다르게 여러 곳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므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선진들이 이 땅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움직이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만남, 사건,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자로서 17년 정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느낀 한 가지 전도처럼 인생에서 큰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다 세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걸 다 셌다면 아마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됐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게 된 것도 축복이고 제 인생도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제가 밥을 못 먹고도 막 가서 그분한테 이 복음을 소개할 때도 있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막 지쳐있는데도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는 다 만사를 제껴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길을 헤치고 달려가다가 그 눈길에 미끄러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아주 험한 길을 가다가 차가 구를 뻔한 적도 있었고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은 전도다.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이 전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전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은 부담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그러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참 음식점을 잘 골랐다. 참 메뉴도 잘 골랐다. 기분 좋아집니다. 그죠? 그거 잘 안 될 때는 참 괜히 신경질 나요. 음식 먹고 나서도 그죠? 괜히 밥값만 아깝고 말이죠. 근데 야, 이거 밥값을 더 내고 싶다. 너무 조금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음식점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한 행복감에 휩싸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고마운 마음에 다른 사람들 소개합니다. 아, 좋은 음식점 너무 맛있으니까 다시 꼭 가서 돈 있으면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왜 소개하죠? 자기가 보니까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음식점 소개하는 걸 굉장히 부담으로 느낀다는 이상한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뿌듯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유익한 걸 줬으니까.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전도처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이시고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만난 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분을 만나는 순간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결박에서 당신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당신 가운데 있는 그 저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당신도 알지 못하고 계속 당하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영적인 문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당신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는데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 재앙과 저주에서 어느 이 순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쾌감을 느껴요. 즐거워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그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을 거기서 내가 돌이키게 했다는 거. 전 너무 행복하게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얘기해요. 당신 지금 당신의 부모가 겪던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가문의 그 흐르는 문제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모르게 지금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마음의 허무 가운데 무언가를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답이 아닌데 당신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있다. 정말 행복한 길이 있다. 그 비밀을 제가 말해주는데 저는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엄청난 제 스스로 특권입니다. 정말 감격하면서 저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것 이상이에요. 유명한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본 것 이상, 감동 깊은 책을 읽은 것 이상. 왜냐하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저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여전히 저희 가문의 문제에 빠져있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에 빠져있어요. 아마 저는 온전한 가정생활도 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 속에 있는 그 열등감과 상처,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인격에 있어서 많은 손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내 육신까지도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고독한 철학자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인생이 대화가 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곤이 나이 때 어른들과 대화해서 인생이 통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린 나이 때 많은 인생에 대한 고뇌가 들어갔겠어요. 그죠? 저도 저를 보는 사람도 지금도 되게 어리게 봤는데요. 인생을 뭐 알까 해서 봤는데요. 아니 제가 너무 잘못 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만큼 훈련시키셨고, 제가 많은 고뇌를 겪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답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계획이었겠죠. 저는 얼굴에 비해서 상당히 겉늙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애였지만 사실 성인 같은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노는 게 너무 우스워 보이고 너무나 어려 보이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아주긴 놀아줬지만 나는 솔직히 그게 재미는 없었어요. 너무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사실은. 네. 제가 너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그냥 성숙해버린 거죠. 빨리 성장해버린 거예요. 빨리 스스로 인생을 생각해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들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좀 친했던 사람들은 항상 저보다 한 10년 이상인 사람들, 그분들하고 늘 친했어요. 지금도 제가 친한 분들, 선교사님들은 다 저보다 한 10살 많으십니다. 저를 좋아하면서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시면 꼭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또 제가 그분을 만나면 좋고, 그런 인생의 친구 같은 분들이 저보다 한 10살 연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다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것 또한 훌륭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좀 아름다우시신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랬거든. 내가 예수로 행복한데 왜 저 사람은 잘 안 바뀔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로 인해서 저희 아내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을 볼 때 참 보람을 느껴요. 행복해요. 저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힘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인생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서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근자에도 저한테 많은 연락처들을 받아요. 목사님, 이분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을 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제가 만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있다면 그건 전도자라고 생각해요. 누가 저한테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서슴없이 얘기해요. 저는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회사에서는 대표님이시고 또 직장에 무슨 주임님이시고 무슨 과장 등등 직분들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 집에서는 뭐 아내가 되시고, 또 뭐 형제간에 또 부르는 호칭이 있고, 여러분 사회에서 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부르는 타이틀들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타이틀 앞에 전도자, 사장, 전도자, 선생님, 전도자, 과장, 전도자, 학생, 전도자, 매니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지세요. 오늘 여기 우리 민건이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사실 선생님들은 너무 귀한 분이죠. 인생에서 저한테 영향을 끼친 분들이 선생님이시거든요. 물론 저는 과외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과외를 많이 시켜봤어요. 저는 과외를 시킬 때 항상 그랬어요. 만난 학생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내가 가장 귀한 걸 선물해드렸다. 이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난 학생들에게 저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 소홀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은 다 성적이 향상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목표를 다 달성해 줬어요. 정말 너무 심각한 아이도 있었어요. 그 부모가 제발 얘를 고등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칠 때 있었잖아요. 얘 고등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원이 없겠어요. 얘를 만나보니까요, 자기 뒤에 꼴찌가 한 명 있어요. 자기 뒤에 꼴찌가 있다는 것으로 상당히 얘는 자부심을 느껴요. 위안을 받고 있어요. 저보다 못한 애 있어요. 얼마나 낙천적인 성격입니까? 그쵸? 참 그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 내 위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난 그래서 눌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힘들 텐데, 이 학생은 참 다행스럽게도 자기 밑에 한 명이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하는 사람 보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지수가 없는 사람 보면 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면서 나는 안 돼요 하면서 눈에 이러고 있거든요. 얼굴도 자기보다 예쁜 사람들 쳐다보면서 막 낙심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복이 좀 갖고 있으세요?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야 일단 낙천적인 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야 너는 성격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랑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너 혹시 하나님 말씀 잠깐 듣고 갈래? 그래서 그 애를 만날 때마다 제가 한 2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행복해했어요. 얘는 다행히도 교회 갈 때요 열심히 운동화를 빨아요. 딴 날보다도. 왜 교회 갈 때 이렇게 열심히 운동화를 빠는가 했더니 교회 가니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빠는 거. 그게 참 다행이잖아요. 교회 가는 거 즐거워하니까. 그랬던 얘가 어느 날이요 오른쪽 팔을 뚝 부러져 갖고 왔어요. 오른쪽 팔을 글씨를 써야 과외를 가르칠 수 있는데 부러져 갖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부 쓰라고 왔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쓰라니까 또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는 입으로 대답해. 내가 쓸게.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얘가 입으로 대답하면 제가 써주고 이래가지고 수학 문제를 같이 풀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요. 성적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 참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얘한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낙심치 않고 계속 가르쳤는데요. 이야 오늘 얘가 놀래서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 답안지 채점하는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얘가 놀래갖고요. 내신이 확 뛰었대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답안 채점이 아무래도 자기가 이게 기계가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아이가 아주 고등학교를 잘 들어가는 걸 보고 흥미됐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과외를 그만두는 날
애랑 둘이 늘 기도했던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의 엄마도 저한테 늘 부탁했던 거. 그의 아빠가 예수님이에요. 그 신당동에 그 공장에서, 그 아빠가 일한 그 아빠 회사 공장에서 봐야겠어요. 먼지가 소복한 길을 닦고 얘랑 매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아빠가 제가 마지막 날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얘기해요. 이 아빠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분은 굉장히 자기의지가 강한 분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그 애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애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도 호텔 가서 접시를 닦는 일에도 꼭 거기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예수님 영접해요. 군대에 가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전도라는 것이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라는 전 체험했어요. 그리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전도를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전도는 첫 번째, 생명운동이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아가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남자와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능력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 많은 한계 앞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다 끝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그 죄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로 해서 저주가 계속 오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끝냅니까? 무엇을 가져도 당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무한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계속 끌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사단인데 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영원히 빠져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의 과거가 바뀝니다. 그 과거가 싹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가 만나보니까 과거를 상처로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과거는요, 의미 있는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과거는 상처가 하나도 아니고 이 모든 과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중요한 축복이었고 이 모든 과거가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발판이 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과거가 나한테는 소중한 메시지로구나. 그래서 저는 가정의 상처를 입고 자랐는데 그래서 제가 가정의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나는 과거에 가난 속에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정신적인 고통을 알았습니다. 나는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러기에 저는 지금 그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의미 있는 축복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그럼 내 미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쫙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우리 부모님은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날 도울 수 없는 게 허다합니다.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우리 부모님이 도울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보호자 성령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능력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누려지는 걸 말하는 것, 능력이 누려지길 말하는 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축복운동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를 향해 달려가니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해줘야 될 자리도 있겠지?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알 것이고 또 말해줘야 될 때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생명, 예수 안에서의 그 능력, 예수 안에서의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이 전도라는 것을 누구든지 마음에 해야 되겠다고 품기만 해도 그리고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하기만 해도 이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진행해 나간 사람이 있다면 이 전도를 위해 살고자 모든 목표를 세우고 누군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도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 그것도 축복이지만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해도 저는 축복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가 전도를 할 때 평안을 줘요. 그 평안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 빈평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더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해서 받은 사람들이 좀 거부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그 거부한 게 다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저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축복이 전달되고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나한테 그 축복이 다 돌아오니까 이야 이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우리 강북교회에 보면 우리 코니스 원장님 계신데 이분은 어디 가든지 만나면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 그 행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계약하러 갔을 때 계약은 본론은 얘기 안 하시고요. 1시간 동안 막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없어 일어나려면 내가 뭐 하러 왔지? 계약하러 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계약하고 싶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가만히 그분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자꾸 하나에 붙여요. 그분. 그래서 막 그 생명의 에너지가 나가니까 자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붙어요. 생명 얻으려. 여러분 사람에게 있으면 기운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속에서요.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꾸 붙어요. 자꾸 전화하고 만나자고 같이 밥 먹자고 막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를 붙는 거예요. 왜? 만나서 몇 마디만 들어도 막 살아나요. 몇 마디만 들어도 에너지가 막 살아나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여쭤서 원장님은 언제 가서 행복하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목사님. 전도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전도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한동안 전도를 안 하고 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속에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전도를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 남편 우리 이사님 계신데 그 남편분은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행복해 할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행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을, 그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죠? 자, 제가 볼 때 복된 사람들. 우리 여기 강남에 있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 행복해 한 것 같아요. 많이 들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도가 중요해요. 정말 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막 예수님 이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얻어맞고, 감옥 갇혔다가 풀려나서 왔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막 하나님한테, 그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핍박당한 거 주님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또 반대로 뒤집어서 뭘 체험해야 될까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요. 하늘 보좌에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일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 학생, 전도자 사장님, 전도자 선생님, 전도자 어머님, 전도자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더하여 주셔야 여기 관심이 많은데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틀린 동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한테도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그렇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전도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큰 확신.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큰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적인 믿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맞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맞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을 전달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큰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증인되도록. 이 방향이 딱 설정돼야 돼요. 내가 왜 학업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내게 쏟아져 내려야 됩니까? 목표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멍한 사람도 있네요. 참. 근데 이왕 인생을 사는 김에요. 이렇게 멍하니 살지 말고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밥 먹는 것도 보면요. 밥을 막 감사하면서 막 행복하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참 그런 분은 밥 한 그릇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 저는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밥을 막 더 주려고 사람들이 그러고 식당 아줌마도 막 더 드릴까요? 막 이러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밥 먹는 걸 때도 보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먹을까? 인생을 사는데 왜 하루하루 다 24시간에 주어지는데 그죠? 아니 지구 70억 인구 가운데 24시간이라는 시간 다 주어지 똑같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이 다 24시간이라는 선물 하나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투덜대면서 하루 시작해. 그거 엄청난 선물인데 24시간이라는 거? 그거 안 주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 24시간에 선물을 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와, 행복하다. 오늘도 24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24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 정말 저는요,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네. 막 어떤 때는 지금 머리 깎을 시간도 못 깎고 있고요. 네, 막 진짜 아침에 새벽 기도 같아요. 뭐 다 준비하고요. 네. 클럽을 또 같이 집에 밥 먹고요. 또 달려오는 거. 하여튼 일주일 내내 사면서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바빠.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제가 여유를 누리면서 새벽마다 깨어서 1시간 반은 새벽 기도에 제가 하루를 하죠.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세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창조적인 시간, 의미 있게.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그죠? 이렇게 사세요. 얼마나 복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또 보고 싶어요. 그죠? 따라 삽시다. 보고 또 보고.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그 인간 만나야 돼? 어떻게 이 1시간을 때우지? 이 인생 자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요? 이렇게 밝고 명랑 행복한 사람 좋아하지? 인상 팍 쏘은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가 전되는 사람 좋아하지? 뭔가 힘 빼놓고 만나면 피곤한 사람은 너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하나 그래. 그 억지로 만나주는 거지 뭐. 안 그래? 근데 왜 하나님 주신 예쁜 얼굴 갖고 그렇게 엄한 인상을 쓰며 삽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삽니까? 이왕 살고 행복하게 살지? 거의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하루 일어나서 오늘도 어떻게 가서 또 일을 하고 직장 가서 시간 때우지? 그러면 그걸로 행복할 수 없어. 근데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할 일이 있구나. 나에게 직장이 있구나. 나에게 할 공부가 있구나. 나에게 달려갈 곳이 있구나. 24시간 시간이 주어졌구나.
행복한 공기구나. 행복한 물이구나. 밥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보험적인 생각이거든. 그죠? 전자는 비보험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디자인해 놓으셨다. 아니 아무리 세계적인 뛰어난 디자이너가 여러분의 옷을 디자인해갖고 주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입어야지 그 옷을 갖다 거지같이 입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 아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행복하게 그 여러분의 옷을 최고로 디자인해 줬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그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데 뭔 소용이냐 그 좋은 옷이. 안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인생이라는 시간 행복하게 주셨고 건강한 몸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고 공부할 수 있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것을 행복하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고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에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종들 3명을 불러갖고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종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럼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1년을 봉급을 모아야 될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는 사람은 5년 동안 먹고 살 걸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5년 봉급을 합쳐놔보세요. 많아요, 꽤. 그죠? 그 돈을 그냥 펀드 해줬어요. 저기, 주인님이. 그거 갖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거 갖고 사용해서 네가 마음껏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돌아올 때는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 두 달란트 준 사람은 항상 다 똑같이. 근데 그걸 줄 때는 각각의 능력대로 줬어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줘도 그만큼 남길 수 있는 종이니까 줬고 2달란트 다 각각이에요. 그럼 1달란트 준 사람도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또 충분히 남길 수 있으니까 준 거죠. 그럼 1년치 봉급 모으면 얼마나 비싼데 그죠? 1달란트는 그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받았다니까?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5달란트한테 차별 대화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인님은 불공평하다 나쁜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그 1달란트를 1년치 봉급을 갖다가 다 땅에다 파묻었어. 오면 그대로 돌려줄게 하면서 나머지 2달란트는요 그걸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걸 갖고 자기 사업을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남겼어요. 그래갖고 주인님이 오시니까 이제 주인님이 돌아왔어요. 어디 내가 줬던 돈 갚아라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요. 주인님이 저한테 이렇게 황송하게도 주셔서 제가 그걸 갖고 사업을 해서요. 이렇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여기 주인이 주인 있으니까 가져가 주십시오. 아이고 잘했구나 내 착한 종. 2달란트 받은 자냐. 주인님이 주인 거 갖고 이렇게 남겨 제가 잘 일을 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주인님. 아이고 잘했다 이 지혜로운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우리 잔치를 베풀자. 잔치 잘 참여. 1달란트 받은 자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이 나한테만 1달란트 주시고 나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열받아가지고 그 감옥에다 땅속에 파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 나쁜 종아 하면서 주인이 어찌 그걸 적다 하느냐 그러면서. 안 줬다 하면 불공평하지 뭐. 줬는데. 그래갖고 약한 종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켜갖고 저 악한 종에게 있는 저 1달란트 뺏어갖고 5달란트 준 자한테 줘라. 그거 저거 내쫓아버려. 잔치에도 못 오게. 천국은 이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많이 받은 자는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죠. 적게 받은 자는 더 없는 것이 천국.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요, 청지기로서 우리를 맡은 자거든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뻐기지 마세요. 하나님 거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미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요. 그거 뻐기지 마세요.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 멸시하지 마요. 여러분한테 건강 여러분 거요? 하나님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청지기의식을 갖는 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인가. 칭찬받을 것인가. 이게 기독교인의 청지기 사상이에요. 여러분 집사 직분 다 바뀌었잖아요. 그 집사 직분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내팽개쳐놓으면 안 돼. 한 달만처럼 에레이 뭐 나한테 집사를 던져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축복된 직분을 맡기시다니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잘했다 하면서 천국까지 참여시킨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 원망, 투정만 되는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과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1%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굴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감사한 삶을 바랍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최고의 디자인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인생에. 감사함으로, 감격하여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길 바랍니다. 뭘로요? 전도로.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나의 인생의 땅끝은 어딘가? 나는 한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내 인생의 터미널,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딘가? 그것을 설정하세요. 나의 땅끝은 어딘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가 삼으라고 했는데 나의 목표인 모든 민족은 무엇인가?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는 그게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행복해.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만나요. 같이 만나 그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만듭시다. 네, 복음으로. 우리 같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지 그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꿉시다. 네,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사탄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탄이 굉장히 애정을 느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나요? 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사탄이 존경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사탄이 애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찌도 이렇게 내 말대로 잘 사느냐? 너는 어찌도 이렇게 맨날 불평, 원망, 투정, 마음속에 우울함, 슬픔, 맨날 걱정, 염려, 짜증, 불만 가득하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네 마음속에. 야,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어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갖다느냐? 마귀가 이렇게 좋아하고 애정을 느끼고 사랑하고 마귀가 축복해주고 마귀가 존경하는 그럼 마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만난 거 자랑하네. 저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감사하다 그러네. 입만 열었다면 행복하다 그러네. 얼굴이 전도제네. 야, 어떻게 저 사람을 막을 수가 없구나 말이지.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 사탄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가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변화되니까 말이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요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막 흑암색이 떠나가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신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단이 싫어하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세상에요 그 시대의 교권주의자들이요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요 협박을 하면서 잡아다 놓고요 신문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거 얘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근데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봐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는데 일어난 것이다. 당신들이 봐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 증거 앞에서 이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전병인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증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발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행복하게 바꾸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졌다. 여러분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진병이었으면 옛날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모를 때는 여러분 과거의 죄 속에서 사망의 늪에서요 마귀에게 잡혀갖고 지근지근 밟히면서 상처 속에 얽매갖고 그 감옥 속에서 갇혀가지고 인생의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좌절 속에서 맨날 불평 원망 그 속에 살았던 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현실적인 증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제 참된 행복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증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와 있음을 감사하시고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는 시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권세들도 싫어합니다. 또 심지어 교권주의자들도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리석은 그들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오늘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깨어서 그 두려움 속에 절망하지 말고 이와 같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닥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갑시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놈들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주여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기도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굽히지 않고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된 신앙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사람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 내가 복음 전하는 때문에 이런 일이 없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위협함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31절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됐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에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렸겠어요? 자기들이 흔들렸겠지. 막 하도 몸을 떠니까 그죠? 얼마나 간절히 막 땅을 치면서 기도했던지 그죠? 막 땅이 흔들린 걸 느낄 정도로 간절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따라잡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져. 그죠? 누가 이런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좀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담대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요,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한 결과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을요,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 말씀을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의 성취를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말씀의 성취는 계속 일어납니다. 참된 전도는 모든 축복 다 받는 것인데 어려움 오는 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틀린 전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음을 어설프게 전하는 교회, 복음을 어설프게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볼 때 이렇게 복음을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전하는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야,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도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그러니 너무나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길에 메가폰 들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채소장사랑 같이 지나가는 그 전도자들의 그 전도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기독교인들한테 싫어해요. 막 끼두르고 막 나와서 뭐 한다고 하는 그 싫어합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나를 인도하시는 걸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누리는 행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전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꼭 이 몇 가지 기도를 하세요. 매일마다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죠? 내가 일을 하러 가기 전에,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나를 살려야 돼. 내가 힘이 없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내가 시달리는데 뭐 가서 뭘 누구를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해요? 아니 사장님이라도 자기가 성령 충만해야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사장님 자기가 시달리는데 무슨 직원들이 행복해져요? 직원들이 오히려 그 사장님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지. 아니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지. 아니 자기가 시달리면서 무슨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피해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그것을 정식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또 낮에 중요한 시간에 이 정식이들을 꼭 챙겨서 합니다. 그 시간에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형편에 맞게끔 저는 그 시간에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여 저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와 체력과 또 제 전문성의 응답과 경제력과 또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정식이 있다는 기도예요. 내게 있는 상처를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걸 치료해 주세요. 그게 내가 하는 정식이 있다는 기도예요. 전도를 계획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스케줄인데 전도하게 해주세요. 정식이 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를 살리는 정식을 누리세요. 또 두 번째 무시기도를 해보세요.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을 사는데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바로 무시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흑암이 예수를 떠나게 해주세요. 천국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곳에서 오늘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발걸음을 딛는 곳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봐요. 제가 열심히 수도권을 차를 타면서 전도했던 그곳들, 발로 밟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곳들에 다 이런 교회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사실 여기 청담동이 압구정도에 제가 엄청 밟았던 곳이에요. 여기 청담 고등학교 와서요. 점심시간마다 막 수십 명 학생들이 손 들고 있으면 영접하고요. 학교 가요. 막 애들이 행렬이 있어서 행렬이 아침마다. 국기계양대 앞에 기도한다고 쫙 행렬이 있어서 애들이 기도했던 곳이에요. 그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요. 전교에서 거의 뭐 10위권 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다 주축이 되었고요. 청담고등학교 발칵 뒤집혔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지 못했어요. 왜? 애들이 기도 안에 공부도 잘하니까. 그랬던 곳이 이곳이에요. 참, 이곳의 이 교회. 평창동도 그런 곳이에요. 신당동도 그런 곳이에요. 신천도 그런 곳이에요. 밟는 곳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한 거 다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그걸 놓고 큰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걸 놓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걸 놓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걸 놓고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요. 멍하니 앉아있다 가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의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보여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제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제 생을 좌우할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올 때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했어요. 새신자가 그 안에 너무 매번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착착착 받아요. 어쩜 이렇게 잘 받는지. 야, 제가 칭찬했어요. 그거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사람도 못하는 건데.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이렇게 잘 그걸 알아듣는지. 매주마다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하고 딱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거 기도하는 거. 참, 그 체질이죠. 축복된 체질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전도와 기도를 함께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붙잡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으로 돼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분들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 세상 것을 따라가며 소망 없고 덧없는 것을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처럼 타는 목마름을 갖고 생수가 어디 있을까? 인생의 답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찾았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하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토록 참된 행복의 길로, 참된 승리의 길로,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와 전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입니다. 네, 옆 사람한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